아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변함에 따라서 기준도 변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제 간통죄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간통죄는 1905년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형법에서 간통의 경우에 유부녀의 간통을 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유부남과 미혼 여성 간의 간통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53년이 돼서 이제 6.25가 지난 이후에 그 남녀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남녀 모두를 이제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죄였어요. 그런데 형사법에서 얘기입니다. 죄였는데 2015년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 해서 간통죄가 형사법상으로서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민사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도덕 기준이 달라지면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정도 과연 그러할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주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죄인된 인간의 습성은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이런 거죠. 하나님,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바뀐 거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시대를 따라간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 4주차의 그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은 그래서 이 특정한 사람을 이제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상정해서 죄인이 계속해서 이제 묻고 거기서 답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구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함께 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공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거죠. 사람이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두 죄된 인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율법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좀 부당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지 않게 만드신 게 아니죠. 창세기 1장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리문답이 답변하는 것처럼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마귀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죄를 실행한 건 누굽니까? 자기의 결정으로 자기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의에 이렇게 했을 때 불순종한 자기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해요.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창세기 말씀에 오면 창세기 2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금령에는요, 바로 선악과 금령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2절 쪽에 보면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죠.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화영검을 두어 가지고 천사들을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저들이 이렇게 하여 영생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형벌을 받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상태로 영생할까 함이라. 왜요? 에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으니까요?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선악과 금령이라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리를 빼앗아 가신 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실과가 거기에 있었어요. 당연히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금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명령을 지키면 이들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생명나무 실과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의로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권리를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버려버린 거예요. 문제는 죄된 인간은 이거를 어떻게 거꾸로 말해요? 인간이 이 선물을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앗아간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 금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신의 권리로 잘못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의 반역을 우리가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그 사회를 좀 섬기기 위해서 교회 마당을 이제 개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차단기가 고장이 나가고 어쩔 수 없이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치를 이번 달에 할 건데, 근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도 우리가 쓰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쭉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주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개발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 사고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서 우리가 차단기를 딱 이렇게 해놓고 허락된 차만 들어오게 합시다. 딱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 땅은 분명히 교회 땅이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사용하는 거 마땅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동안 아무런 주차비를 낸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부터는 허락된 차만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걸리게 됩니다. 딱 하니까 굉장히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왜 차를 못 대게 합니까? 사실은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개방했던 거예요. 이게 선물이죠, 사실. 자기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을 넘어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 금령을 종종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하냐면 이런 거죠. 왜 신이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거기다가 낚시질을 하느냐? 그리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함정 만들어 놓고 사람 빠지게 한 다음에 그 빠진 것을 즐기는 신, 굉장히 하나님의 모욕적인.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하와에게 참으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뭘 심어준 거예요? 의심을 심어준 거죠. 야, 너의 하나님은 혹시는 무지막지한 신일지도 몰라. 그럼 여러분 거기서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와는요 끌어냈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요 여러분이 그리고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사단은요 반드시 생각으로 치밀하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이 끈앞을 하나 잡으면 타고 들어와 가지고 야야 잘 생각해봐. 목사님이 왜 그렇겠어? 야 목사님도 인간인데? 그러면서 은혜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야 그 장로님이 왜 그러겠어? 자기 아들이라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은혜롭게 얼마든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요 지체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특징은요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요 그 초장에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시골에 계신 그 권사님들도 딱 보면은 아주 내가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시험거리가 들어온단 말이지.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했어요. 꺼져! 사단아 이제 물러가! 옆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뭔 소리요 감사님. 근데 어때요? 마음속에 오는 생각 속에 오는 그런 나쁜 생각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끊어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명절에 잠깐 그 친척 집에 가서 그 CBS인가 텔레비전을 틀어주더라고. 딱 틀어주는데 예전에 가수였던 김종찬 씨가 목사님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회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러는 거죠. 뭘 하냐면은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 70이시고 그래 60대시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뭐 하냐면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해. 그러니까 잘 암송이 안 되죠. 근데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암송의 유익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뚫고 오는 사단의 시험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바로 잡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감정에 따라서 흘러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사명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 전도를 하거나 연약해진 지체들을 권면을 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연약해질 때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목사님 다 아는데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영하라고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마음의 주도권은 나한테 주도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다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신자는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고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성적으로 생각의 범죄가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냐면 예수 믿고 나서도 선악과 금령은 조금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금령은
영원한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첫사람 아담에게 시험하러 왔던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준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선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신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에 나오는 그 질문하는 그 질문자를 보면 반복적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요리문답에 보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된 인간이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신문 보겠습니다. 신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의 답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여러분 답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또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도 사실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한테 말할 때 너 이거 안 하면, 요즘에는 좀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여기 양림동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시골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너 엄마 올 때까지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게 엄마가 말한 얘기는 네가 돌아와서 이거 안 하면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랬냐, 그게 아니라 이걸 하라는 말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거를요 하나님 말씀에 대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지옥이 있고 또 진짜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한 이유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지키게 하려고 그랬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 이 세상에 우리끼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다가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사이의 관계로 적용을 하는 거지, 우리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대입해서 적용을 하는 거는 이게 틀려. 왜 그러냐? 그 어머니도 죄인이고 그 아들도 죄인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들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유추해 버리면 틀린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죠. 바로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그래요. 이게 이 질문자의 의도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려고 했겠냐? 그냥 이걸 지키라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신앙 공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한 이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죠.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써서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죠.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누구로 오셔요? 2000년 전에는 누구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생명의 심판,
그리고 형벌의 심판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마지막에만 심판이 있는 것인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현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현재적인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대입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성경에 보면요,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삼켜버리는 그런 심판도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풍랑이 일어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쓰나미가 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다, 바로 대입하는 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바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현재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또 양심의 괴로움을 주셔서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나쁜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그러면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언제가 힘드냐면 이런 거예요. 욥과 같이 의로운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분명히 악한 사람이요, 악한 짓을 하는데 아니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가 이제 한마디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갖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예 정직하게 살아봐야 힘든 건 나만 힘듭디다. 저 사람 저렇게 다 해먹고 다 했는데 잘 되고 말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요? 깔뱅 선생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바울 선생도 말씀하셨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내버려 두신 것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요, 구역장한테 혼나고요, 권사님 장로님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저도 아주 긴 세월을 교회를 나간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무섭습니다. 현재적으로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작은 거 하나부터 순종하셔야지, 자기가 죄를 쌓는 거예요. 이 정도 해도 괜찮네? 이 정도 해도 괜찮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 드시면요, 후 불어버리시면 무섭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 내버려 둬 보이잖아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양심이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능 자체가 작동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현세의 심판과 내버려 두심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로, 그 원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심령의 오염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범죄를 짓죠. 원죄든 자범죄든 모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 죄인 된 사람이 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도 그렇고 죄인 된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어떻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제 사랑의 하나님을 말해요? 길 가다가 도와줄 사람이 있고 지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랑을 베풀 때는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안 해. 언제요?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기 싫고 아무래도 마음속에 뭔가 꺼림직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입니다. 자, 신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질문은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의 자녀는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1문이 그 얘기입니다. 제가 11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은요,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명절이어서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쭉 운전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다녔던 길은 잘 알지만 이제 명절은 이제 오랜만에 한 번씩 가니까 이제 길을 잘 못 찾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운전해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직진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좌회전을 했어요. 딱 좌회전하니까 옆에 보고 있던 아이들과 아내가 왠지 이거 지금 아빠가 잘못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아내는 아빠를 존중하죠. 그래서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침묵할 수 없죠. 아빠 직진하는데 좌회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야, 저 내비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내비가 틀렸어. 근데 좌회전해서 계속 가는데 내비의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죠.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끝까지 내비가 잘못했대, 내비한테 핑계를 대면 될수록 처갓집에 늦게 도착하는 거죠. 그게 죄된 인간의 이 특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어때요? 길을 자기가 계속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사람은 방향을 바꾸기보다 기준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죠. 우리의 기준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까?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판사 아저씨가 굉장히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제가 명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판사님,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판사 아저씨가 말하죠.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많다고 해서 죄를 무시해버린다면 그 판사는요, 좋은 아버지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의로운 판사일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심판은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자로 당신이 받으셨고, 그리고 그 혜택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반응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죄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정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죠.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방향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존심을 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께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실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각 가정에 수도관이 다 연결돼 있죠. 근데 수도관이 녹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집에 녹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면서요. 우리는 수도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수도관이 이만하고 요만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관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원한 것은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통로예요. 우리가 복은 아니에요. 저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우리 찬송가에 나온 거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은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예수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죽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한 참된 회개와 용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날은요, 참된 회개와 함께 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 10절을 볼게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에 나와 있는 인애를 베푸신다고 했을 때 인애라는 것은요, 헤세드, 인애는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언약에 근거하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약적 사랑을 하세요. 약속에 신실한 사랑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인애를 베푸시되 앞줄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심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인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고 10절에 보면 공의 하나님이 나오죠. 어떤 단어 나와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뭐 한다고요?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바로 앞에도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이건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되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무엇에도 사랑에도 신실하시고요. 무엇에도 공의에도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인애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기에 잡혀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내 신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새 언약, 그 모든 언약 하나님은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어서 감정적으로 멸하시는 분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셔서 그의 언약적인 관계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회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